자, 오늘은 작년 성경 공부 신앙 캠페인 기간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뭐 배웠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두 가지 계시였죠.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 우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스스로 드러내시는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했죠. 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수한 상황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방법을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계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구전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암과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생각들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셔서 그 뜻과 계시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후에 전달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뭐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떤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이 또한 성경의 궁극적인 주신 목적이라고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진 성경의 기록에는요, 약 40명의 저자가 그 처음과 끝의 간격이 약 160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연대가 무려 1600년이나 돼요. 1600년. 그러니까 초기 기록부터 마지막 기록까지 1600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음 쓴 사람과 마지막 쓴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졌다 할지라도 오류와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종교를 하나 만들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자라고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께서 맺은 두 개의 큰 언약이 있죠.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한 그 오래된 언약이죠. 구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그 언약의 연장과 일종의 업그레이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계약,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주시죠.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여기서 따서 구약, 신약으로 나눌 뿐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요, 구약이 마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으로 받은 추가적인 계시들을 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신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워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 그 예언들이 신약에 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총 40여 명의 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저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막 지어내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엔 총 40여 명의 기자가 있는데 이들 보면 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걸친 사람들로 서로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 짜고 치자 이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모두가
1차적인 기록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신가를 산문 형식으로, 역사 형식으로, 시편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다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서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기자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받았었던 아니면 자신의 문체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1600년의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지만 동일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심에 대해 얘기하면 구약시대 저 앞에 썼던 모세가 썼던 이야기나 후에 신약에 가서 다른 사람이 썼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품으로 언제나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은 시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기록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과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이나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하나님이나 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이나 역사서에 드러난 하나님이나 다 동일해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알죠?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시작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보다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죠. 부모를 비롯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있고 불변하심, 의로우심, 공의와 자비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가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속성과 성품도 담겨 있죠. 자, 5계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하지 말아야 행동들, 살인, 거짓, 또 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님을 비롯한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에 주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목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를 어길 때 죄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이 율법들의 단지 첫 시작일 뿐이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율법은 십계명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권서를 우리가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하에 곳곳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싸그리 다 모아 보니까 몇 개냐면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개의 조항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고요.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내리신 이 율법의 명령들을 우리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주의 법, 주의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토라.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안에 이 모든 율법들의 기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모세오경이 전부 그 내용이 다 토라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사건도 있고 기록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을 다 모아보니까 613개가 있고 그것을 토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라고 불리는 성경 5권을 짧게 요약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창조의 질서를 넣으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과 규칙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졌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여기고 창조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타락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공의로 인해서 인류는 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된 세상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여서 또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죄로 타락했던 그 인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즉 한 인물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시키신 뒤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구약이죠.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규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를 규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덮어 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부여받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책임을 스스로 가지셨어요. 반면에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고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진 것이 바로 율법의 조항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 때문에 내려진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성경에 600여 개가 넘는 조항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600개가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 율법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에 관한 것도 있고요. 이 제사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사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꼭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과 관습에 관한 법들이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뭐 사회 정의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율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내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의복에 관한 규정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까 다 속성들이 드러났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또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 외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죠. 뭐 이웃 사랑하라, 정직해라,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의로움의 성품들을 그대로 따서 만들어진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 중에는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걸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율법의 많은 부분이 고대 문화와 고대 관습하에서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구분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들은요, 그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게 해주고, 또 어떤 율법들은 당시 고대 주변 사회에서 죽음,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부정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면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그 사회에서는, 이 지역 사회에서는 그거 만지면 부정해져, 저거는 죄악이야,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도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럼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걸 어떻게 지정하실까요? 만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왜 이 생각 안 들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다?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뜻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왜 뭐 하면 안 되고, 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막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많은 주변 이방인들이 그 물건을 보면서 그것이 타락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고 성적인 유의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한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방 민족과는 우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고, 율법의 상당수의 많은 내용들은 오늘날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듯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부터 우리는 경계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달리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늘 상징적으로 배우고 있고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공의하심이라든지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0개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00개가 한 번에 확 내려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이었습니다. 그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받자마자 기록을 보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다 어겨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걸 보고 분노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아까 말한 인간의 분노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죠. 돌판을 깨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은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조차도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아까 그 물건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했던 이유를 보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뭐가 또 율법이 생기죠? 그 이유를 차단하는 율법이 또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에 모세를 통해 이러한 죄악을 방지하기에 또 다른 율법의 조항을 주시죠. 하지만 그 율법을 또 어겨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또 율법을 또 주십니다. 근데 또 어겨요? 그럼 그 율법을 방지하기 위한 또 율법을 또 주십니다. 같은 죄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면 또다시 그 율법을 어기고, 이를 방지하고도 또 다른 율법을 받으면 또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쌓여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결론일까요? 인간은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율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방역으로 죄악만 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율법이 계속 반복되면 뭐합니까? 주어지면 뭐하죠?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개수만 늘어날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성결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젖어 있는지를 드러내줄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되는 죄악상과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모세는 임종 직전에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 단언했습니다. 이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율법을 주어준다 할지라도 율법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아갈 거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그들의 굳은 마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후에 예수님의 얘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못 지키는 거죠. 아무리 행위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은 못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토라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이후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역사서들을 보면 이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결단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던 타락한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들의 죄된 문화와 타락한 문화를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대로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율법은 주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뿐. 그러니 그들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들도 거룩성도 없어져, 정의로도 없어져, 거룩함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과 정의, 그리고 순결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성결함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드러나죠? 사사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토라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에 후에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해 주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온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뭐죠?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율법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일부만 지키면 되나? 613개 중에 622개, 12개만 지키면 좀 나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지키는 사람이 20개를 지키는 사람보다 좀 의롭지 못해 보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30개를 지키니까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냈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의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서기관들을 보면 예수님 마치 율법의 반대자처럼 여겼잖아요. 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율법 어겼다 하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비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씀하신 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뭐였죠?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을 이루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죠? 율법을 다 행위로 지켰어요. 하나하나 지키고, 오늘 1개 못 지켰네, 2개 지켰네, 오늘은 3개 지켰네, 이런 율법의 행위로 그들 스스로 나는 의로워, 나는 성결하고 깨끗해라고 스스로 자만했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긴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하나하나 행위로 지킨다 한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과연 그들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예배 마쳤다 하고 가는 마음들은요, 이런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하나하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원래 율법을 준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외식에 빠져 있었죠. 이를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모양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웃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들이 아무리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으로 증오와 미움을 품고 있고 비난과 비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 심지어 나와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는 데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 당시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마음을 계속 책망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어떠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되셨죠. 심지어 우리에게 향하여서 자신을 향해 침을 뱉는 이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죄인을 위해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을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이웃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목적 그대로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율법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진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다 못 지켰죠. 그저 구약에 적시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성결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은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죄인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스스로 결단하려는, 우리가 힘으로 도달하려는 구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격을 부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절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 대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교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공동체원들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속성들이 들어가 있으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